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열왕기하 6장에서 이제 8장까지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6장은 여전히 그 엘리사가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선지 생도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장막을 넓히는 그 계획을 세우다가 나무를 베는 그 과정 속에서 도끼가 물에 빠지게 되고 그 도끼가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기근 가운데 고통을 갖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했으면 자녀들을 서로 약속하고 잡아먹는 장면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소식을 그 자식을 잡아먹는 일들까지 나올 만큼 비참해진 그 소식을 왕이 듣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기근과 전쟁에 둘러싸인 이 현실은 우리가 내 얘기로 봤던 것처럼 그것이 어떤 이유로 말미암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분명히 알았다면 엎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되려 오늘 이 왕은 그 재앙이 엘리사로부터 왔다라고 따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내가 반드시 벌하겠다 이렇게 분노를 쏟아냈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에 보시게 되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이 기근이 곧 끝날 것이다. 물가가 심각하게 폭등한 현실에서 이제 보리값은 정상화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소식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병 환자를 통해 성리에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성읍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아람 진영으로 가가지고 노력하게 그 남겨진 것들을 거두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8장에서는 수넴 여인이 다시 등장하게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그 여인의 인생을 지키시는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뒤에 유다 왕국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안타깝게도 유다 왕들이 다윗의 길이 아니라 바로 북이스라엘 아합의 길을 따름으로 불행을 겪는 장면이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아침 살펴볼 내용은 7장인데요. 7장을 보시게 되면 너무 유명한 성읍의 어귀에 있던 나병 환자 4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지는 이들을 통해 성읍 내에 꼭 들려졌어야 할 귀한 소식이 들려졌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들의 고백을 보는 것처럼 이래나 저래나 죽을 것 똑같은데 우리 그러면 이렇게 될 거면 아람에게 가가지고 항복이라도 하자. 거기서 죽으면 어차피 죽을 것도 죽게 되는 거 아니겠는가. 체념하듯이 뭔가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봤더니 아람 진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유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거죠. 아람 군대에게 큰 군대 소리가 들리게 하신 겁니다. 이들이 들을 때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가까이 온 것으로 들렸고 그 정보를 가서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할 여지도 없이 급한 마음에 모든 걸 두고 도망간 그런 현장이 이제 목격된 거였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5절을 보시겠습니까?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네, 거기까지요. 4명의 나병 환자가 언제 갔다고 합니까? 해질 무렵에 갔습니다. 근데 아람 군대는 언제 또 도망갔습니까? 7절을 보실까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러니까 동시간대에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출발을 할 때 아람 군대도 도망간 겁니다. 만약에 시차가 조금이라도 맞지 않았다면 다른 상황이 펼쳐졌겠죠. 이런 모든 요소들은 뭘 말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장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너무 기뻐가지고 그동안 먹지 못했던 음식들을 챙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또 감추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서로 이야기하기를 8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보실까요?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자기들 것만 챙기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 이거 이제 우리만 누리기엔 너무 아까운 소식이라는 거죠. 성읍 내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아람 군대가 둘러싸인 줄 알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현실을 다시 이제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만 누리면 안 된다고 서둘러 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의 스토리인데 이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있고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전하고자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보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왜 하필 성읍 어귀에 있던 나병 환자 4사람을 통해 이 소식이 들려졌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엔 더했겠죠. 나병 환자가 성읍 어귀에 있다는 것은 부정 환자로 여겨서 내쫓겼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시간 자체도 정한 시간으로 필요한 시간이었지만 지금 이 기근의 시기에 아람에 둘러싸인 상황에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 다 힘들다고 하지만 힘들다고 할 때 약자들은 더 힘들죠. 버려진 자와 같았던 그들이 여러분 오히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수단으로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이 장면에서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귀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별것 없는 인생들 속에 하나님은 귀한 것들을 담아내십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자체로 뭔가 크게 내세울 만한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별품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읍을 살린 소식이 그들 인생에 담깁니다.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는 소식이 이 성읍 내에 들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뒤에 보시게 되면은 수많은 백성들이 성읍 내에서 나와가지고 그 남겨진 것들을 취합니다. 그래서 14, 15, 16절 보게 되면은 15절 보실까요? 16절 보실까요?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싸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싸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7장 1, 2절에 엘리사가 예언했던 대로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걸 백성들이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현장이 거두어졌다는 사실을 물가가 안정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하지 않았다면 이들만 누렸다면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중에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고 오히려 그걸 보고도 먹지 못한 자, 그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있었는데 바로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7절입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가를 세워 성읍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그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현장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한 인생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것처럼 장관입니다. 그는 왜 못 누렸습니까? 7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더니 비아냥거리듯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대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대신들 어찌 일이 있으리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셔도 못할 일이다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신과 비아냥거림이 녹아져 있는 말을 지금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오직 한 사람 군대 장관은 뻔히 그 회복의 현장을 보고도 그 무리에 밟히는 가운데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될까요? 모두가 기쁨을 누리고 있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듣고 그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과 무관한 인생이 되는 건 참 불행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히려 더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버려졌던 이 4명의 환자가 그들이 들었던 그들이 보았던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온 성읍 내에 놀라운 소식을 전한 이 일에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왜 4명의 나병 환자였을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참혹한 현실을 타게 하셨을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에게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꿈꿀 수 있는 그 어떤 조건이 없더라도 우리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망을 가져야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안의 교회가 정말 큰 교회는 아니고 이제 막 걸음을 내딛는 교회이지만 우리가 4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처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안에 복음을 담아내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안에 우리 안에 서로 이야기하는 중에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있게 하신다면 이거 우리만 누리면 안 된다라는 감격이 있게 하신다면 우리를 통해 성읍을 일깨우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 꼭 복음이 들려져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은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중에
그래, 우리만 누릴 기쁨이 아니야. 우리만 누릴 감사가 아니야. 우리만 누릴 행복이 아니야. 라는 서로를 도와주고 격려하는 중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기대해 가야겠습니다. 우리마저도, 별거 있어. 우리마저도 그냥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주저앉아가지고 우리 안에 주신 이 기쁨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황에 여전히 붙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4명의 나병 환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또 사실은 버려진 자와 같은 그들을 통해 복음을 담아내신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더 관심이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안의 공동체가 또 우리 개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천한 인생 속에 큰 기쁨을 담아내셨다는 사실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시면 좋겠고 세상 말로 이래나 저래나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 복음을 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듣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셔서 우리 살아간 내내 이 기쁨 속에 살아가고 또 이 기쁨을 나누는 그런 인생들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